네, 누가복음 21장부터 이제 비로소 순환이 시작되는 그런 본격적인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21장 말씀에 보면 일단 1절에서 4절은 앞에 20장의 서기관, 긴 옷을 입기 좋아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기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과 비교되어져서 그들이 무시하는 이 과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들이 무시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과부들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제자도 이런 것에 항상 너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모든 걸 드려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항상 생활비 전부를 드려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걸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뻐하시는 때에 그분께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서 주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이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부터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동기 시작은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그 성전의 아름다운 장식, 꾸밈을 보고 감탄을 하는 어떤 사람, 누가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라면 그렇게 감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걸 감탄을 했다라고 제자라고 명기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 그리고 의리아리한 그런 돌과 그 장식품들 이런 걸 보면서 입이 쩍 벌어지면서 너무 아마 초라한 자기 집에 비해서 성전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것에 감탄을 하면서 놀라워하자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이것들을 보느냐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쌓은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아성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도 그 웅장함도 그 힘 있는 것도 때가 되면 다 이 낙엽 떨어지듯이 가을 비에 낙엽 떨어지듯이 싹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쌓아왔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민낯 그대로 주님을 대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종말이죠. 마지막 때 나를 창조하신 분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때 더욱더 아름답고 웅장한 믿음의 모습으로 빛날 것이고, 그러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벌거벗은 듯한 수치를 그때 우리가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설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가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하나님 앞에 남는 거 없는 부끄러운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고 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어느 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아마 종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도 다 본능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을, 언제쯤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이 언제쯤 하나님 앞에 갈지 안다면 준비라도 할 거 아닙니까? 대비라도. 그리고 징조는 뭐가 있을 것인가? 징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이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첫째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 이 말은, 미혹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이 처음에 은혜 받고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했다가도 여러분들이 그분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고 정말 은혜를 받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도 아닌데, 나의 구원자도 아닌데 사람이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의지하고 있다고요.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돈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알고 그걸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고 앉아 있어요. 또 뭐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아성들, 그것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앉아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의 연인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식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이게 다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는 건 유혹과 비슷한 단어로서 사탄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자꾸 두게 만드는 그런 게 미혹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은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바로 이거다.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게 내가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거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미혹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나의 섬길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그분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순종한다. 이런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종말을 사는 신앙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앞에 닥칠 환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이겨오셨듯이 앞으로도 불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 놓치지 않는다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이시다. 그분만 붙잡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그 마음을 갖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사탄이 나를 흔들어 제끼려고 해도 내가 그 믿음을 외치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누구도 실족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앞으로 큰 환난,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고, 그때 더욱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정말 섬겨야 할 정말로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자꾸 나가십시오.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선지자들이 요구한 신앙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기도하면서 참아내고 이겨내라 라는 걸 요구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인간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그럽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역 훈련을 받았어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지배당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자꾸 뒤로 물러나 침륜에 처하게 돼요. 미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 나가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래야만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종말을 사는, 미래를 내다보니까 앞이 캄캄해요.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끝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우리 눈앞에 그 과학적인 보고라든지 예상을 하는 사람들의 보고서를 보면 암울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던 시절이 꽃다운 시절이었고, 앞으로 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의 이런 수준이 더 편리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해고 이래로부터 저 원시시대 때부터 따지고 본다면 지금까지 똑같이 인간의 삶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늘 있어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어느 시대고 있었어요. 없다면 감사한 것이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축복이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늘 어려운 일들은 끊임없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제가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석유 파동이라든지 IMF라든지 또 금융위기라든지 또 이런 팬데믹이라든지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계속 돌고 돌듯이 일어납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질병들로 인해서 인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또 자연의 재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세상 끝은 아니다. 여러분 앞에 다 어려움이 닥쳐서 이제 끝장인가 보다. 끝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임금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도리어 이것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얘기 마태복음에서 더 잘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서 끝이 온다라는. 눈앞에 있는 난리와 난리 소문들,
이런 어려운 것들만 보지 말고 우리의 사명,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 너희들을 감옥에 끌고 가도 복음을 전해라. 집권자들이 너희를 데려다가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럴지라도 복음을 전해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을 닥치고 있을 겁니다. 삶에 이것 걱정 저것 걱정, 많은 염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할 때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위에서 기도도 하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항상 이런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의 앞을,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받을 박해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통치자들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들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너희들을 심지어 죽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바로 그런 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복음은 전해질 것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집권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싸워나가고 헤쳐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형제, 친척, 친구가 여러분들을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감옥에 고소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만들고 죽게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맞서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절대 복음은 묻히지 않아요. 사장되지 않습니다. 핍박 때문에 사장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음이 능력을 잃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있을지언정 절대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막히거나 영혼 구원이 막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기도하는 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한 복음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도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거예요. 보십시오. 북한 같은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생각으로 한다면 그런 데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 막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한광에 보내서 고생받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나와서 좀 더 나은 삶을 어떻게 살아볼까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세상이 악해서 문제가 많아서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건 핑계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음은 전해집니다.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마지막으로 19절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인내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게 꼭 참는 게 아니라 힘들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합니다. 늘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데서 정말 불 속에서 정금이 단련되듯 나오듯이 진짜 아름다운 우리 믿음이 나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4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내용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도망쳐라.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게 될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되게 됩니다. 민족들이 성난 소리로 혼란한 중에 공고해질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역사 이래로 없었던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만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세상에 임할 정말 기절초풍할, 기절할 정도의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국민들은 아마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이런 말씀들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다가 미사일이 막 수십 발이 떨어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좀 경직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야말로 여기서 말씀 그대로 기절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기절할 정도의 큰 문제가 생긴 이런 막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때 바로 이렇게 1월 성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예언자의 용어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온 세상이 마치 천지개벽을 하듯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종말하면은 부정적인 면만 생각합니다. 곧 온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을 구원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정말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하며 정금 불 속에서 정금과 같이 연단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정말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 상반된 그런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더욱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황혼이 닥치고 또 혹은 몸이 아프고 이제 내가 곧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징조로 느낀다면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28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곧 하나님 만나게 된다. 너희를 속량할 날이 곧 온다. 너희가 이 모든 고통에서부터 모든 어려움, 힘듦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을 날이 곧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면서 늘 그럴 때일수록 곧 주님 앞에 갈 걸 생각하고 더욱더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무의식중에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든 내 인생이 그렇게 가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미혹받지 않는 것, 신앙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9절 33절에 무화과 나무나 나무를 봐라. 싹이 돋아나면 봄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게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오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더 가까웠구나. 주님 볼 날이 가까웠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를 분별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있다라는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 같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 언제고 갈 수 있는 준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인생 거기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인생 끝이 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이에요. 사는 날 동안이라고. 어찌 보면 길지 않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4절에 36절 말씀의 교훈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없어지지 않는, 내 말은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곧 그럴 날이 옵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하지 않도록. 방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방탕 그 자체가 자유, 내 마음대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걸 그거 잠깐 하고 돌아와야지, 쉬는 시간도 잠깐이고 원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 오래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고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그것이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충전하기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늘어지고 쉬는 것은 안 됩니다.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정금과 같은 신앙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술 취향. 우리는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으로 술은 절대 마시지 못하게 교인들한테 했어요. 왜냐하면 통제할 줄을 몰라요. 통제가 안 돼요. 너무나 술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마셨다 하면 술을 마시고 완전히 망가지는데 이건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 정도로 맞느냐, 그때 저렇게 예배하고 신실한 사람이 맞느냐 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 술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술로 인한 폐단을 본 사람들은 술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육신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탐닉해가지고 중독 증세로 가는 것을 말아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술로 위안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드리고 예배로 위안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위안을 받고 그 속에서 힘을 얻어야지 술 기운에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에도 빠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고 미혹당하게 만들고 결국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 자식 걱정, 돈 걱정, 인생 살 거 걱정. 정말 신랑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이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여기는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세상으로만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구원을 놓쳐버리게 되는 덫과 같이 그런 사람에게는 함정처럼 올무처럼 덫과 같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36절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만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어려움이 많아지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큼 더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낼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듦을 이겨내고 내 안에 기쁨이 올 수 있게 내 안에 하나님만 보일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박차를 가하고 나가면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실 무렵에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이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종말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좋은 길로 다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예상컨대 분명히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겁니다. 더. 그건 모두가 느끼는 바예요. 그럴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머리를 들고 주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믿음을 다잡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름답고 화려한 우리의 인생에 미래를 내다봅니다. 지금 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지만 이 건물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주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 전하며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호흡까지 우리 사명 다 하다가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방탕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쾌락에 취하거나 어떤 것에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 자식의 염려, 돈의 염려 이런 속에 매몰돼 우리 마음이 둔해져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예배하기를 꺼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까 염려가 됩니다.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오늘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